잘 쉬셨죠? 예, 무사히 건강하게 잘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경호 목사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몸으로 오늘 택시 타고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제 또 뭐 그 깊이 생각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초막절 지나고 우리가 첫 예배를 우리 새 성전에서 지나게 되었어요. 10월 6일. 10월 1, 2, 3이 초막절이라 저기에서 초막절이 아니고 세나토바 나팔절. 나팔절, 초막절의 시작. 나팔절에서부터 이제 초막절로 가는 이제 가을절기, 가을절기인데 1, 2, 3은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래도 이름은 초막절 집회로 합니다. 나팔절 집회가 아니라 가을절기로 그렇게 하는데 10월 6일 날 우리가 첫 예배를 이렇게 가을절기에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할 때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번 히브리 달력으로 새해에는 5785년은 어떤 해이냐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그런 아버지 집의 회복의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세상 시스템에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옮겨진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킹덤의 회복이 있는 해인 것을 선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 들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부의 이동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라들이 양의 나라인지 마태복음 25장에 양의 나라인지 염소의 나라인지 다시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 나오미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룻으로 쓸 것인가, 염소의 나라로 쓸 것인가의 그러한 굉장히 중대한 어떤 면으로 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9월 9일 말하자면 GC 에이전시와 완 코리안 에이전시가 하나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전 세계 시스템의 하나님 나라, 특별히 양의 나라로서의 구체적인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로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말세 지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나는 대로 교회 가서 우리 김경선 선교사님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충만한 은혜가 정말 너무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성전의 회복, 하나님께서 성전의 회복,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알리아 헌금 했던 것처럼 액수와 상관없이 성전 회복에 대한 헌금을 하시도록 축복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본 그림은 기도하면서 왜 중세시대에 또 이스라엘의 지형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지형에 대해서 보여주셔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이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같이 조그만 셀처치 같은 조그만 교회에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해서 지금 이제 우리 장경호 목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이분은 스케일이 또 너무 커가지고 지금 이제 그 경복 큰
제가 가서 했죠. 그때 아주 싸게 나왔어요. 아주 싸게 나왔어. 그 큰 등치가. 말도 못하게 경매로 나왔어. 아주 싸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짓고 하자고 저를 끌고 여러 번 가셨어요. 남편분이.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또 뭐 몇십 배 올라서 이제 아름다운 게 됐는데, 기회를 이번에는 우리 장로님과 이렇게 건축위원회에서 이렇게 함으로 그래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제 마음 안에 스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이 거기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와 도시들의 지형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도시들이 어떻게, 유럽이나 이스라엘의 도시들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서 바로 여기에, 그쵸?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과 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폴란드에서도 그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리더들, 헤드쿼터들이 사는 지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사는 요런 트라이앵글과 같은 지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걸 받아냄으로 인하여 종일종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와 말씀이 그 땅의 나팔처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나팔처럼 퍼져나갈 때에 그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그 백성들 가운데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킹덤의 통치의 구조를 도시들마다, 우리가 유럽의 도시들 가도 언덕 위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왕들의 궁전이 있고 그 주변에 관료들, 관료들이 살고, 그래서 성전과 성과 다니는 그렇게 되고, 그 밑에 주변에 쭉 둘러서 예루살렘 성벽 중심으로 백성들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제가 무심히 봤는데 거기 성전에 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것은 바로 이러한 영계의 구조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1994년 롯데 호텔 옆에 한양 쇼핑센터, 그게 경매로 1,400억에 나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뭐가 어떻게 이제 큰 거를 보게는 하셨어요. 그래서 그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하고 거기를 매일 40일간 돌고 이름을 줬어요. 구원의 성전. 구원의 성전인데 그 구조를 어떻게 제가 기도하면서 그렸냐면, 선교센터가 다 들어왔고 종일종일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기도의 집과 성전이 그 중앙에 있고 그 위에 무역센터들, 그래서 그 위에 무역센터들이 있어서 통치가 틀어지는 그러한 건물이 그 한양 쇼핑센터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송도에 그 아는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95년도에 본인에게 100만 원도 없는데, 단돈 100만 원도 없는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피난민을 먹일 피난처를 준비하는 자로 내가 너를 임명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업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때 저를 막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듣고 저를 전화를 해서 저를 초청해서 갔습니다. 1,000억짜리 빌딩을 세웠어요. 이분이 1,000억짜리 빌딩을 세우고 그 옆에 땅들을 다 한 700~800평을 갈아엎었어요. 그리고서 하는데 이제 제가 간증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그걸 사겠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지을 이 1,000평, 이 1,000억짜리 이 빌딩과 더불어 송도에
또 지금 빌딩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완전히 1000평대. 그거에 가운데는 종일종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센터와 성전. 그리고 그 밑에, 예, 그 위에 무역센터. 그 경제계와, 그쵸, 통치구조와 이거를 하겠다. 딱 산다는 그래서 아직 팔고 싶지는 않다고 내가 하나도 없지만 그때 구원의 성전에서 제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예, 잊어버리고 내가 뭐 내 생애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했는데 요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이 황허장터에서 시작된 이 성전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폭포수를 이룰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9월 9일 날 통일부 분들이 와서 다 사진을 찍고 통일부 분들이 왔어요. 예. 그래서 코리안 에이전시와 GC 에이전시가 연합해서 통일부 산하로 들어가는 것과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박근혜 대통령이 1년 동안 엘리트들을 GC 에이전시에 보내서 1년 동안 GC 에이전시의 커리큘럼을 이양받는 그거를 공부하는 과정 안에 탄핵이 돼서 무산됐는데 그 미래전략센터의 본부장이신 그분이 이 통일부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그 시스템, 그때 같이 GC 에이전시와 코리안 에이전시가 함께 갈 때 연합할 그 시스템을 갖고 내년 1월에 통일부에서 구체화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한 건 nothing,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됨에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림은 보여주신 거죠.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나 거대해서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DNA에 완전히 집어넣어주니까 그냥 그쵸, 현실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본래 우리 공안교회와 저를 부르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그냥 올라온 거죠. 그것과 타이밍, 하나님의 경륜의 때와 지금 이게 되니까 하나님 당신이 움직여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아울러 성전이 황허장터 앞에 공안교회 성전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리고 땅에서 그냥 계시와 말씀을 선포하는 걸로 나팔수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땅에 랜딩 시킴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쵸, 선교센터, 그 다음에 주이시 에이전시의 그런 것도 되지만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의 집과 성전, 그 후에 하나님이 이제 부의 이동을 시작된 통치 구조로서의 무역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컴퍼니와 한국의 컴퍼니들이 연합해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무역 구조가 어떻게 거기에서 연합돼서 이루어질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 그분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고 품었고 때와 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선포만 했는데 지금은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부터 하나님 당신의 통치가 이 땅에 누구의 움직이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움직이심으로 당신의 움직이심으로 축복의 통로로 열국의 아비와 같이 열국의 어미와 같이 하나님 당신의 움직이는 통로로 당신이 세우시는 하나님 당신이 세우시는 시즌에 왔음을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기 전 십자가를 바로 지기 전에 설교예요. 이 포도나무 설교가. 포도나무 나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요 참 포도나무라고 했던 이 설교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피눈물 나는 유언의 말씀이 이 유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유언의 말씀을 통하여 너와 내가 접속 하나님과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접촉점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시 읽다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접촉입니다. 주님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래서 이번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그렇죠? 그래서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뭐가 거했어요? 말씀이 거하면 말씀을 원하면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내 속이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거처를 삼으셔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과 내 마음의 소원이 말씀이 되면 말씀을 구하라. 말씀을 구하면 그 말씀이 달려가서 말씀을 이루리라. 지금 이제 이런 시즌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이 매우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이래 선택으로 절벽 끝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한 걸음 한 걸음 무엇을 향하여 가냐?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성경 안에서의 지성소로 가는 길입니다. 13장에서 17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더 이상 이제 시간이 없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를 지금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들의 결론 여태까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이런 인간의 힘간으로 할 수 없는 기적과 현실적인 이런 상황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더 심각하게 말씀을 합니다. 14장 6절에 보면 14장 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리라.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진리다.
나만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보면 들리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모여서 말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모임에 들으면 다 내가 진리야.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없어. 내 인생의 결론과 내 인생의 옳다 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는 것이 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속성이 우리 안에 본성으로 와서 그런 것 같아요. 다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었고 나같이 잘난 사람이었고 내 의견이 다 너무나 옳아. 안 옳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만이 길이다. 나 외에 딴 길 없어. 나 외에 딴 진리 없어. 나 외에 딴 생명 없어 라고 주님이 엄청 선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야. 나 외에 다른 목자는 다 거짓, 사꾼이야. 목자야. 이런 말들을 이 요한복음에 주님이 계속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야. 모든 문은 다 거짓의 문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문만이 양의 문이야. 내 양만이 내 음성을 듣고 내 양만이 내 음성을 진리와 생명의 음성과 길이 뭔지를 듣는 백성만이 양에게 꼴을 먹이되 풍성히 먹여. 이렇게 단정적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한 길만 하는데 이때나 저때나 모두가 내 길이 있어요. 내가 만든 프레임이 있어요. 내가 만든 오름, 선악과의 오름이 다 있어요. 내가 만든 다 내가 최고야. 사람들 얘기를 들었더니 저도 그렇겠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다 내 의견이 최고야. 그래서 어떤 모임에 여러 가지 모임에 가죠. 제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도 가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도 갑니다.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 그게 내 입에 붙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나됨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냐면 날마다 우리가 사실은 새로운 육체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육체의 삶, 내가 날마다 내가 길인 것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인 것처럼 내가 만들어 이 프레임을 깨트리고 새로운 육체의 삶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나 좁은 길이에요. 너무나 좁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수많은 목사님들이 했습니다. 주일날 와서 욜로 듣고 욜로 나가. 욜로 듣고 욜로 나가고 날마다 사회에서 경험하는 내 시스템, 내 프레임, 내 틀로 내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7장, 마태복음 7장 이래서 이것을 돌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이것을 돌리는 게. 넓은 길이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고 모든 사람이 자기 체험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인생의 길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이걸 누가 뒤집을 수 있어요? 누가 뒤집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부터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몇 절이죠? 13절. 13절 보겠습니다. 13.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조금이라. 못 찾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안 찾아. 협착한 문은 안 찾아. 협착한 문은 어떤 문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양의 문에서 내 말을 듣는 자만이 이 길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협착하고 좁은 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모든 사람이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어떤 때부터 우리가 그쵸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힘들죠. 너무나 힘들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선악과잖아요. 다 내가 옳다는 거잖아요. 내가 옳고 자기 소견의 응어리. 자기 소견의 응어리로 만들어진 게 자아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해에 쌓인 게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구원의 하나님은 내가 믿었어. 어떤 하나님? 입으로 신하여 마음으로 믿어 예수로 영이 소생하는 거. 그렇죠. 3장. 찾진 않을게요. 요한복음 3장. 이게 너무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너무 엄청난 말이에요. 너희가 디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묻잖아요. 어떻게 당신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보이지 아니하는 바람 같은 성령이 영으로서 내 안에 들어와 협착한 길을 영으로 갈 수 있는 거야. 협착한 길을 영으로 갈 수가 있어. 그래서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건 뭐가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야. 그런데 주님이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에 그것도 좀 이따 찾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포도나무 다 가짜라는 거야. 주님이 나만 예수 그리스도 나만 참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야. 나만 참 포도나무. 그리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은 알고 있는데 아버지래죠. 그래서 너무나 불경건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그래서 참남하도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마지막 유언이야.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나는 무엇? 나는 하나님의 너희가 포도나무인 너희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나를 믿는 자, 그렇죠? 나를 믿는 자가 영으로 다시 거듭나서 다시 거듭나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장자, 첫아들이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첫아들. 우리는 그와 함께 아들됨, 하나님의 아들됨을 통하여 영이 들어왔어요.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가 뭐에 익숙해 있어? 자아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익숙해 있는 게 아니라 자아가 너무나 강하고 세. 왜냐하면 셀 수밖에 없는 게 이 내 자아가 이 험난한 이 세상을 내가 이 세상을 뚫고 나가야 돼. 뚫고 나가야 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숙련된 숙련공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과 내 삶을 얼마나 갈고 닦아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깨트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깨트렸다가도 다시 돌아와. 너무 익숙해 있어서 오토매티컬리 돌아와.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이 옳던, 그것이 그것이 성공하던, 너무나 선한 일을 하던, 뭐를 하든지 간에 자아에서 나온 건 육신의 일은 사망이라. 그게 반드시 영으로 가야 돼. 영으로 가야 돼.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라. 그러니까 제가 그 노래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영웅 호골이 그 누구며 절대 가인이 그 누구냐. 왜냐하면 이 전 세계를 일으킨 것서 어떠한 시스템이나 틀을 만든 영웅 호골이에요. 그리고 막 모든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막 흠모하는 게 절대 가인이죠. 절대 가인. 예, 나도 기분 좋더라고. 너무 아름답고 세련되고 멋있는 여자분 기분 좋아. 예. 예,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하고 미얀마 갔어요. 미얀마 여자분들이 너무 이뻐. 그래서 샥 너무 이뻐. 그냥 옷 입은 것도 너무 머리도 막 여기까지 기르고. 근데 괜히 목사님하고 거기 그 회사에 우리 그러니까 한 사장님을 계속 웃는 거야. 아무 대화도 없는데 계속 웃어.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웃냐 했더니 기분 좋잖아. 그 여자 자체가 서 있는 자체가 기분이 좋아. 절대 가인. 절대 가인. 기분이 좋아. 그런데 그들이 여태까지 해놓은 세상 시스템은 뭐예요? 사랑이야. 그래서 막 잘났다 뭐 정치 얘기 뭐 얘기 막 수도 없이 해도 그 모든 일은 사랑이야.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같이 쓸어나가. 마지막에 남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 생명.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 영. 그런데 이 영이 영으로 우리가 가는 거를 이 육체의 힘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이게 좁고 협착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과 평안인데 우리가 가장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하고 뭐 유교, 불교, 뭐 모슬렘 말도 못하게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그러기 때문에 나는 참 포도나무를 막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비닐을 벗겨서 스가랴서 13장 같이 다윗샘을 터뜨려 이들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보는 날이 곧 옵니다. 와.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게 우리가 이게 여기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내 안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안에 거하고 그러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셔야 돼요. 말씀은 무슨 영? 진리의 영. 말씀은 진리의 영, 예언하는 영, 통치의 영, 창조의 영.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의 구조와 요한계시록 22장의 구조가 같아. 그런데 우리가 뭐 하다가 가는 줄 아세요? 1장 2절이 3절로 바뀌는 거 하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2절이 뭐예요? 이 세상이 마귀들로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품. 그래서 이 층천, 마귀들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가득 찬 이 말씀을 뭘로 다 뒤집었어. 화산 폭발하면 재로 가득 찬 것처럼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품으로 꽉 차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위에 절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음이 두 마음이야. 마인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수많은 관계와 문제를 통하여 반응하는 육신적인 마음과 이 육신적인 마음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DNA.
창세 전에 했잖아. 에레미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미 태 속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어떻게 만들었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해?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파멸하고 파괴한 후에 하나님 말씀으로 건설하고 세우는 자로 여기 카르디아 여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인드에 내가 여기에 정서와 의지와 감정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나를 가르들면은 이 카르디아 심령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이 마음 안에 심령 이 마음 안에 이 마음은 무엇을 먹고 사는 마음이에요? 말씀. 요 마음은 말씀을 먹고 살아. 마인드는 눈에 보이는 관계, 상황, 모든 인간 관계. 그놈의 쓴뿌리 다 여기 있어. 그놈의 쓴뿌리들 여기. 마인드. 인간 관계 안에 뭐 거절당했네, 뭐 했네, 어쩌네 하는 거 다 여기. 그래서 사망이라고 그런 거야. 육신에 속한 마음은 사망. 여기에 속한 카르디아. 생명을 먹고 사는 이것은 말씀을 먹고 사는 주님과 내가 어떻게 컨택이 되어지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3, 14절. 하나 조금만 더 올려. 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라. 어떻게 해야 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이게 뭐냐면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너희가 절대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여기서 하와가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로 내 생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결정을 해버렸어. 어떻게 결정?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저 말씀 듣고 보니까 내 자유의지가 내 감정을 완전히 소용돌이 쳐서 저 선악과 나무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래서 내 인간 상황 관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지는 않지. 그냥 뭐라 그래? 죽을까 하노라. 죽지는 않아. 죽을까 하노라고 내가 내 생각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내 생각.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가 재해석해서 내 뜻대로 내가 했어. 이건 뭐예요? 뱀의 밥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거를 자유의지, 내 생각,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에 옳은 거를 다 끌고 이것체 다 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뭐예요? 대속. 하나님이 내 죄를 대속함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대속과 영으로 나시는 새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난 새 생명이 나랑 내 안에 들어왔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영이 돼서 말씀을 어디로 끌고 올라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여기는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절대 못 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줄기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내가 그리스도께로, 나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의 아버지셔. 아버지. 그래서 이것을 가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하늘의 보좌로부터 끌어내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관계, 모든 일을 좁은 문으로 갖고 들어가서 어디에서 같이 죽어야 돼? 십자가에 내 육신으로 만들어진 자유의지와 소견에 옳은 것을 죽어야 돼. 죽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은 진리의 영이고 예언의 영이고 하나님 말씀이시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해석하는 거가 죽어요. 이게 제일 강거. 이게 안 돼. 내 자아들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그리고 요게 얼마나 재밌어요. 요거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조종의 영. 조종의 영이 얼마나 재밌냐고. 근데 요거를 없애요. 십자가. 그래야 뭐가 돼?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근데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많은 팀들 가면, 저도 그 중에 하나겠죠. 많이 그렇게 했겠죠. 다 왕이야. 다 너무나.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들 안에 자아가 얼마나 왕인지를 보고, 뭐 이렇게 서로 입을 섞는 것, 섞을 필요가 없어요. 섞으면 싸움. 각자가 다 왕이기 때문에 섞으면 싸움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무기가 있냐?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요 상황에 누가 움직이게 하셔? 성령님이. 성령님이 움직이시면 그 말씀이 하늘에서, 여기서 일로 내려와.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나와. 땅에 이루어져. 이것이 없어지고. 근데 이게 좁은 문이에요. 좁죠. 좁아. 그래서 이 자아를 완성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써요. 그렇죠. 자아를 성숙시켜서 완성하려고 너무나 우리가 애를 쓰는데, 그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한다는 거. 그래서 이때 새 생명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1장, 창세기 1장 26에서 27.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혼돈과 공허가 되고 흑암과 기품이 완전히 사막, 그래서 사막의 강이 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로 흑암과 기품으로 완전히 뒤엉킨 그 불순종, 불신, 어둠의 땅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잖아. 지금 이데올로기가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하는 사상이, 자기의 옳다 여기는 것들이 다 캄캄함과 흑암을 만들었는데, 일어나 그 하나님의 신의 영이 접속된 사람, 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데 그 영과 접속된 사람이 이 속에서부터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빛이 임하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면 나눠지고,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으로 하나 하면 되어지고, 하늘에 나르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땅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거 하라고 만든 거야. 흑암과 깊음, 어둠과 이 안에, 그렇죠? 그 다음에 혼돈과 공허, 이 혼돈과 공허 안에 형체를 알 수가 없어. 뭐가 형체를 만들어? 뭐가? 말씀. 말씀이 형체를 만들어.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카르디아, 이 배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66권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야 자기 하나님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이 뭐야? 1장 14절.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우리 형태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게 우리 형태. 그게 뭐예요? 이게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일을 해? 이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뭘로?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웅 호벌들이 절대 가인이 되게 들어올 거예요. 예. 모르겠어요. 절대 가인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 바벨론 시스템, 악의 시스템이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을 만민을 죄악이 관영하다는 게 뭐예요? 창세기 6장. 죄악이 관영하다는 게 뭐야? 뛰어난 절대 가인과 영웅 호벌들이 만들어낸 이 세상 시스템. 그런데 그 영웅 호벌들, 절대 가인, 전체적인 니므롯, 네피림, 니므롯과 네피림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사모해서 육체가 되게 만드는 거. 육체가 되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두기 싫어. 두 가지. 세상 시스템, 모든 네프림과 잘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또 두 번째, 나의 아름다움. 나의 아름다움을 조장시키는 거. 그게 두 가지인데, 이럴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진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진리,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면 요 직통,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 권능. 말씀의 권능이 이 땅에 내리게 하죠. 통치 구조가 일어나면 이 땅에 어떻게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구조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때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제가 새벽기도 때 우리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혼돈과 공허라는 시스템, 흑암과 깊음의 이 시스템에 내가 육신이 거기에 익숙해 있어서 이 시스템에 내가 반응을 하면, 내가 계속적으로 반응을 하면 어떻게 돼? 혼돈과 공허, 그리고 대개 뭐가 일어나요? 분노와 혈기.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사망과 파멸과. 그게 코스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좌,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서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면 그 말씀의 통치를 따라 뭐라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뭐가 열매 맺는 거예요? 말씀 열매.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요. 14절, 31절. 이게 겟세마네 가기 전에 오질 않네. 뭘 놓고 갔나 보다. 겟세마네 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내가 세상에 알리라.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농부가 아니라 이게 한번 찾아볼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셔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서 그 말씀을 이루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을 참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것을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지고 가지는 하나님의 백합 그 가지가 바닥까지 꺾고 덩굴이 강같이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이 왜 그래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으면 우상숭배해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 다음에 4장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4절 한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타서 돌을 제하고 극상 큰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며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들포도 그것도 다시 뭐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우상숭배에서 다 주님이 뒤집어 엎었어. 그래서 31장 31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레미야에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너희에게 그렇게 율례와 법도를 저도 안 해. 그러니까 신비에 뭐 하기로 하셨다. 새 영을 부어놓기로 하셨다. 그게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 못 알아들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얻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맺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 어디에 그들 속에 영으로 두고 그들의 마음의 기록 어디에 카르디아 카르디아 마인드 아니에요. 카르디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래도 못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그래서 이 작업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하와 같은 작업이 아니에요. 하와는 뭘가 안 했어요? 하와는 무엇이 안 했어요? 사단이 하와에게 유혹했을 때 하와는 무슨 작업을 안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질한다. 내 자아를. 내 소견에 옳은 것을 십자가에 못 박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 해석을 해버렸어. 내가. 그리고 눈을 내가 육의 눈으로 확 뒤집어 엎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야, 너무나 멋있다. 어떻게 너무 멋있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나 이게 얼마나 좁은 문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정말 수많은 사람이 영웅 호걸되는 게 꿈이잖아. 남자들의 꿈은 영웅 호걸돼서 정권 잡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왕노릇 하는 거. 엠퍼럴 스피릿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 애굽 시스템의 최고의 영이 뭐예요? 엠퍼럴 스피릿, 황제의 영이잖아요. 왕의 영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가장해서 절대 강인. 이건 뭐예요? 유혹해서 다 내가 뒤집어 엎어서 조종하는 영. 남자 백엔닛 송사들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계속 백엔닛에 내 생각을 힘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말로는 몸으로는 못 싸워도 뭐야? 유혹, 백엔닛 조종하는 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를 다 바꿔버려.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여태까지 이 모든 왕조실록에 보면 여자들이 하는 짓은 또 그렇단 말이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없으면 옳은 일인 것 같고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다 사망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빠르고 좋은 지름길을 알려주셨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왜 이게요 추상적이지 않고 맞냐면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닌 이유를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 그래서 애굽에서 빼서 실어다 놓고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다 데려다 놨어요. 그런데 찾진 않겠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 생혼이 되는데 이 혼이 뭘로 바뀌어야 돼? 진리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결국 믿음의 결국은 뭐의 구원? 혼이 뭘로 바뀌는 구원? 진리의 영,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이게 혼이.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는데 이게 거한 게 뭐가 거해야 돼? 말씀. 이게 하와같이 내 소견이 거기 들어가면 마귀 밥이 돼. 아무리 옳고 선한 걸 알지라도. 근데 우리가 내 소견을 너무 사랑하고 내 소견이 너무너무 좋잖아. 내 소견대로 돼서 내가 컨트롤, 조종하면 너무 내 세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해 있는데 이제 그게 어둠이 60% 70%일 때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돼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도 많이 됐어 여태까지. 근데 99% 죄악 반영이 99%면 이때부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의 모든 시스템, 죄악이 관영하여 세상의 시스템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이때는 누가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자기가 떠날 때가 얼마 되지 아니함을 알고 내려와서 더 극악을 떨고, 마귀가 극악을 떠는 거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 인간이 못 이겨.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를 해야 돼? 오직 참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22장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완전히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2장. 계시록. 뭘 빨아야 돼?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 오직 내 생명의 즙이 뭐예요? 내 생명의 생기가 뭐야? 두루마리. 한번 쭉 올라갑니다. 예, 7절. 예.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시죠. 이것들을 우리 한번 볼까요? 6절. 잠깐만요. 예,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셔서 통치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비치는 시대예요. 지금 어떨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의 두루마리를 빨고 생명나무를 빨고 있으면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여기는 정말요. 창세기 6장 시절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요. 세상의 아름다움에 다 현혹되어 있어요. 지금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에 다 현혹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빠는 자는 생명나무를 빠는 거라고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을까요? 예, 시작. 예, 그가 너를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라. 또 내게 이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호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 13절. 그래서 아까 말씀 제가 드렸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보세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태어났어요. 죽어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마침인데 요 중간은 뭐예요?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의 어두움에서 못 찾아내는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복이 우리.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이삭이 받은 복이에요. 다윗이 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찾지는 않겠어요. 다윗이요. 자기가 혹시라도 눈에 보이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과 내 돈과 권력을 의지할까봐 어떤 나라를 침범해서 1000마리의 말을 얻었어요. 말과 병기를. 그러면 많은 나라를 그 말과 병기로 이길 수가 있는데 900마리를 다 죽여버렸다니까. 뭐 할까봐. 내가 1000말을 의지하여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의지할까봐 이 9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다 없애버렸어요. 99% 1000억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로님? 내가 호령하고 하겠죠? 그쵸? 근데 내가 1000억 있으면 호령할까봐 1억만 가지시면 될까? 이런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전지전능을 알았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고 내가 참 포도나무에게
덧붙이면 참 포도나무가 돼서 가지에 그리스도를 주렁주렁 열리는 시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2절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진 거예요. 내가 이미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는 게 뭐냐면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못 내요. 그래서 스스로 열매를 다 추상적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떠나질 않아야 돼. 계명이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돼서 지금 이 상황에, 그래서 제가 소연이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회사에 가면 좀 일찍 가서 예배드리고 성령님을 초청해요. 그리고 이 말씀, 지금 우리 회사에서 일어날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그래서 그게 뭐예요? 베델에서 천사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에서 땅에서 이루어질 일을 하늘의 보좌에 올리면 하늘에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 땅에 그분의 통치가 일어나는 뭐가 되게 해? 성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이 되게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6절은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로마서의 8장에 있었던 것처럼 육신에 속하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하면 떨어진 거잖아요. 영이 떨어진 거예요. 그분하고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다시 얘기합니다. 영이에요. 영 가운데 거하고 진리의 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진리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원함이 돼. 다시 얘기하면 아까 요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어나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관계, 상황, 문제가 말씀의 거울로 비쳐요. 말씀의 거울로 비쳐서 이것을 말씀으로 해석이 돼.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말씀의 영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이게 아주 같은 것 같은데 틀려요. 그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많이. 저도 그랬어요. 내 프로젝트를 놓고 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잖아, 되게. 우리 장경호 사장님이 회사를 할 때 그곳에 있는 프로젝트를 제가 몇 개 회사마다 그 프로젝트를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서 돌파 많이 됐죠. 지금 아까도 와서 우리가 같이 포항에 기도했던 것이 거기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대박이 터졌어요. 그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의 땅이 됐어요. 자주 내려갔어요.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포항을 그렇게 끌고 자주 내려갔어. 거기뿐 아니라 막 온갖 땅을 막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하나가 더 그렇게 해서 많은 트레이닝, 실습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돌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실습을 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뭔지를 훈련시키셨어. 주님이. 그래서 하나 이 프로젝트와 이 상황을 보면 말씀으로 보여. 말씀의 거울에 비쳐 보여. 이게. 그래서 이것을 이 프로젝트와 이 상황이 뭘로 보이냐면 말씀으로 보여. 말씀으로 보여서 그 프로젝트와 그 상황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말씀으로 해결되고 말씀으로 정복되고 말씀으로 다스리게 되고 말씀으로 번성케 되어지는 라인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근데 저는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정말 탕후장터로 이전하는 이 교회 안에 이것을 폭발시켜야 되겠다. 하나님, 이것이 폭발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얘기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있으면 너희가 스스로 열매 맺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데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 사건을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덮고 그 말씀이 이 상황을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덮고 말씀이 그 관계를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덮어서 이것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 땅이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발에 신을 벗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첫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두 번째, 뭐예요? 어두운 곳이 빛을 발할지어다. 세 번째, 황폐된 곳이 건설되고 회복될지어다. 네 번째, 씨가 없었던 곳에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이 그곳에서 창세기 1장이잖아요. 다 태어날지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하나님의 신부들이 에덴과 같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